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눌 말씀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그러나 거듭난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사람은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우리 속을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서 우리 겉에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오기를 꾸준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지금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육신이란 죄의 본성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온전히 성령님의 생각에 굴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타고난 본성, 나 속에 모든 인류 속에는 아담의 후손은 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인데 말로 닿을 수 없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영적인 인도를 받았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본성을 이길 수 없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으로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거룩하게 된다고 그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거룩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봐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고 주님의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주의 종들을 성령의 강물 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가 가정들이 많이 깨지는데 하나님이 대책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아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대책이다 라고 이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어느 날 특별히 사역자들은 그 몸에서 그를 빼내어 하나님 보좌 위에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모든 자아와 육신의 본성을 조금 벗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갈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영적으로 유익을 못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은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영의 생명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만 너희가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이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이 없이 기도 생활이 없이 그렇게 무한정 자기 자아대로만 살아간다면 영의 생명은 그만큼 힘이 없어지고 성령 충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좀 권면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으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어폰으로 말씀을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 마음의 밭이 어느 날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면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을 때 삶이 형통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밭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마음의 밭이 좀 정갈하고 또 깨끗하고 그리고 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단비를 흡수하여 푸른 초장이 되어 있을 때 빛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푸른 풀밭, 그리고 또 풀을 뜯는 양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내려지고, 그리고 푸른 잔디 속에 한 번씩 이렇게 시내가 있어요. 아주 이끼 하나 없는 깨끗한 돌이 밑에 깔려있는 시냇물이 흐르는데, 성령의 충만한 마음 상태를 영안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다윗이,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의 영안으로 그걸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문가로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 오랜 시간이 있고 기도 안에 오랜 시간이 있고 조금 어떤 그 세상적인 욕구에서 약간 벗어나서 마음을 피우고 하나님 안의 말씀 안에 유유자적하게 있다 보면 그런 것이 영안으로 보여집니다. 초록색 잔디가 쫙 펼쳐져 있고 들꽃이 쫙 펴 있고 그런 마음밭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거기에 고깃새가 왔다 갔다 노는 것도 영적으로 보여지고, 하얀 꽃들이 그 시내를 따라서 흘러내리는 것도 보이고, 이런 상태는 영적으로 굉장히 맑고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기도 중에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놓고 주일날 아침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같은 양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꼴 말씀이 외쳐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좀 이렇게 영적으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치 시편 23편이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져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영안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받는 그 노래인데 동요가 이런 거 있어요. 시냇물은 돌돌돌돌 고기들은 왔다 갔다, 이런 노래. 이게 고기들이 아주 그 동요가 생각이 나면서 그 맑은 물가에 고깃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지고요. 사람들이 와서 발도 씻고 손도 씻고 빨래도 빨고 그렇게 깨끗하게 빗속에 옷도 널어놓고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삶이 평안과 더 이 생명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믿음이 없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악한 영들은 우리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귀신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삶이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으로, 늘 예수로 가득 채우기를 늘 힘쓰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택하면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좀 더 평탄하게 펼쳐집니다. 그러나 타고난 본성을 거절하지 않고 자꾸 성령을 거스리면 우리는 어쩌면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에 보면은 고요하고 안정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이 또는 내 심령이 내가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내려와서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구해야 게 뭐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바싹 말라버린 광야에는 열매가 없지요. 채소도 되지 않습니다. 곡식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과일나무도 심을 수가 없는 바싹 말라버린 영적으로 메마른 곳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말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을 채워넣어서 성령의 담비를 받아서 밭이 고와야 되는 거예요. 밭이 억도가 되고 촉촉해야 농사가 되고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밭이 밭만 가지면 안 되죠. 더 깊은 아주 높은 산 아름다운 숲속 되면은 그 마음밭이 늘 부지런해서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고 있으면 정말로 푸르른 숲속이 보입니다. 영 안으로. 그럼 그 숲속에는 먹을 게 많아요. 비가 금방 내려서 그 나뭇잎파리가 완전히 초록색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숲속에 그 물방울이 나무들 사이로 툭툭툭툭 떨어져서 밑에는 하얀 구절초 같은 꽃이 쫙 펴있는, 이름 모를 꽃들이 펴있는, 꽃이 핀다는 것을 영안으로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이 풀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마음밭부터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늘 기도해서 잡풀을 뽑고 가시를 뽑고 바위를 뽑고 돌들을 다 빼내서 마음밭이 고와야 그런 고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담비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을 거절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타고난 본성과 타고난 탐욕과 타고난 정과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타고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은 성령을 거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 55장 11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타고난 본성을 늘 거절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령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타고난 본성을 거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부인하는 삶을 정말 필요한 거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가문에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이 많고 완벽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만약에 본성대로 모든 일을 살아간다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법에 그리스도를 질그릇 깨어지기 시군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느낍니다. 갈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하셨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온유하고 참아내는 것도 성령님이 그런 성품을 조성해 주지 않고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고 하면 우리가 꾸준한 성령님께 순종함과 그리고 꾸준히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기도에 그런 그 성령님을 의존하고 기도로 계속해서 물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의 근원은 또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나를 집어 넣어서 말씀 안에서 때로는 빠져나오기를 싫어할 수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말씀을 쓰고 또 쓰고 하면서 말씀 안에서 예를 들면은 한 8시간 7시간 말씀 안에 있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안 쉬었어요. 그랬더니 커다란 교회당을 꼭대기까지 지붕까지 맑은 물이 가득 찼더라고요. 그리고 막 교회 지붕이 탁 반으로 열리면서 하늘에서 거대한 폭포가 내려. 그리고 막 안에 있는 성도들을 싹 씻어내고 교회당을 씻어내고 그 물이 흘러서 세상으로 나가요. 거기 때가 막 돌아오고 꽃이 막 피어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꽃이 다 피어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목에서 멍에가 부러지고 어깨에서 짐이 떠나간다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성품이 까칠하고 어떤 사람 기도하면 그래 어떤 사람한테 바늘 같은 거 가지고 얼굴에 탁탁 던져서 상대방 얼굴에 바늘이 꼽히는 게 보여. 이 말은 굉장히 말이 날카롭고 잔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늘 꼽는 것처럼 아프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100% 그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갑니다. 죄를 지으면 사단에게 속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너무 날카로운 말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증가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다 사단한테 빼앗기는 일이 많아요. 건강도 성령의 충만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성품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성품을 많이 본다. 한국 교회가 다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자기 손을 씻고 자기 옷을 빨고 성령의 사람들이 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당연히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그 연합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최고의 영성으로 가는 길이라 믿어집니다. 어느 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주의 재림 앞에 다 놓고 가야 될 텐데 너무 이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나의 온 영과 마음과 육신을 다 투자하고 살아간다면 좀 하나님 보실 때 육신의 생각일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좀 더 깨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이 여인이라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세속적으로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100%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 우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훔쳐가고 뺏어가고 그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좀 힘들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성령을 따라 살고 영적으로 사는 삶이 더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8장 12, 13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고린도서 15장 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말하노니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더 풍성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나를 파묻어서 그렇게 열심히 나의 주어진 내가 기도하는 제단에서 우물을 파서 더 큰 강이 되고 생수의 강물이 되어 흘러내리는 유유히 흘러가는 거대한 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겔 36장 26, 27 새 영을 너희 속에 넣어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어있는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물론 항상 명심할 것은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칭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서 쓰러져도 그래도 또 털고 일어나면 아버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또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은 8장 17절에 자녀이면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너희가 아들이고 딸이라면 아버지로 부르짖는 자리에 있었다면 실수했다고 해도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세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온갖 좋은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환난을 당할 수도 이 땅에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기신 싸움이고 주님과 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결들을 꺾지 않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대한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을 틀어놓고 앱을 깔아서 들을 수도 있고 늘 말씀 안에 자기를 담그면 그 말씀이 영 안으로 보면 우리 씻어냅니다. 깨끗하게. 막 세제를 풀어서 빨래를 빨기도 하고 빨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옷을 빨아서 하얗게 입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역사하면은 반쪽은 희고 반쪽은 새카맣습니다. 반쪽은 청색인데 반쪽은 밤색입니다. 이 마음이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 가지 옷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칭의의 옷을 처음에 입혀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너는 의롭다 해주시는 칭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입혀주신 옷을 날마다 빨아 입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담그어서 내 마음을 날마다 빨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배우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옷이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게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때 그 말씀이 나를 씻어냅니다. 맑은 물에 담그기도 하고 세제를 풀어 빨기도 하고 빨래 방망이로 냇가에서 빨래 탁탁 두드려서 그런 얼룩진 것을 깨끗하게 빨아내는 것도 영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빨아 입어야 됩니다.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옷에 대한 복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옷을 지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의롭다 해주신 그 옷을 날마다 빨아서 하얗게 입는 옷으로 깨끗하게 입어야 주님 오실 때도 가볍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하는 신부 같은 아름다운 옷이 있어요.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말은 신부다운 성품, 신부다운 예의, 신부다운 영성, 신부다운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신부답게 아름답게 그렇게 예수님의 신랑에 걸맞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는 걸 말하죠. 그럼 그 단장한 마음 있는 그 신부에게 예수님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평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우리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정말 푸르른 숲속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숲속. 그리고 강물이 창일하게 흐르는데 강 좌우에 나무가 쫙 커다란 사과 같은 큰 열매를 달고 주렁주렁 과일을 달고 서 있는 나무들이 강 좌우에 뚝에 쭉 보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나를 시간을 보내서 내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아서 마음이 창이란 강이 될 때,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 내 인생도 풀리고 내 가족도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나를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정이 아버지 말씀을 나누어 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 우리 마음이 성령의 충만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강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